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창세기 앞에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을 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날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한 복이었어요. 그 다음 여섯째 날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복을 받고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거부합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과 그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전혀 달랐다.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그러한 복이 있는 삶이었다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간 다음에는 그 복이 제한된 복으로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에게 부족한 이 복을 채우기 위해 그때부터 무슨 짓을 했냐면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이걸 다툼이라고 그러고 이걸 살인이라 그래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면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노래로 만들어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나 힘세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잘못 걸리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러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왜냐?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노아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그 부족한 복을 채우기에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그걸 죄라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와 같은 인간의 죄는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한 거 하나 있는데,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물로 심판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냥 흩어버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이란 뭐냐? 내가 얘네들하고는 나라를 같이 할 수 없어서 내가 새로운 나라, 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갈대아 우루 땅의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똑같아요. 창세기 1장처럼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뭐냐? 내가 자손을 너에게 주고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복은 사실상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주신 복과 같은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 채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은요,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는데 언약 의식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들이지만 짐승을 잡아 돌로 쪼개고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나 혼자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후손이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살게 됐어요.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7장 1절의 얘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와 내 집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우리가 이 할례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마지막 절에서 그의 집안 모든 남자와 같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이 되면서 할례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한 얘기가 창세기 18장부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의 아브라함과 18장 이후의 아브라함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였습니까? 자기네 집을 찾아온 낯선 나그네 3명을 극진히 환대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나그네는 그렇게 환대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한 번 만나고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그 길에서 죽어도, 누가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나그네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이걸 나그네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나그네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할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변했다. 우리는 이것을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비교했어요.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할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떠난 나그네들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읍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정착한 성읍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정착한 성읍이 어디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혼자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독백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독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혼잣말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누구에게 말씀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독백처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나그네들이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보세요. 오늘 18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2절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16절과 22절이 이렇게 앞뒤로 있고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독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독백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독백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16절과 22절 사이에서 혼잣말처럼 하시는 이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첫 번째 얘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소돔 성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하신 말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소돔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란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가 그와 같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와 내 후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기 지킨다라는 말은 행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킵한다는 말이에요. 내 후손이 여호와의 도를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이 자리에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와 공도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먼저 의란 뭐냐? 우리가 이것은 여러 번 설명해서 알고 있는 말인데,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행할 때 그걸 의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관계 언어다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 그걸 의라고 그래요. 그걸 아버지의 의. 아내가 집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 그게 그 아내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하면 돼요. 밥 주면 밥 먹고 공부하고 이렇게. 그것만 잘하면 그걸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와 공도를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그걸 지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왜 지나갔어요? 이 말은 내가 나 혼자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을 언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룬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라고 그러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에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일, 그거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의 후손에게 의를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의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를 의롭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아서 자기 혼자 이렇게 계획해서 해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십자가 사건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리켜 의를 행했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공도를 행하라 그래서, 이 공도라는 말은요, 공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번역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헷갈려요, 사람. 다른 말인지 같은 말입니다. 이거 히브리 말로 미스파트라는 말인데, 미슈파트. 이거는 의는 righteousness예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근데 이 공도는, 미슈파트는 judgment예요. 바른 판단을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이 바르게 집행돼야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공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공도로, 같은 말이에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을 두어서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해라. 공의로 재판하라, 공도로 재판하라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집행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 많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예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법대로 시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던 그 모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이 생기면서 열왕들이 다스리던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했느냐는 거예요. 공의를 시행했으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서 공의를 시행하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공의를 행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 왕 시대에는 공의를 행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역대하 9장 8절에 보면 솔로몬 왕 시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 당신이 누구예요? 이거 솔로몬 왕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시바 여왕이 유다 땅에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방 여인, 이방 나라의 왕도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러한 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통해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냐면 교회로 바뀌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 시대에 오면 교회가 그 역할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의 교회였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 우리가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것을 내가 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나라는 누구를 통해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그 완성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복받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또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의가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칭의라고 불러요.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그게 칭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그러한 말을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되지 말라 뜻이에요. 그게 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 교회,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백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독백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만 설교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2부니까 이걸 마저 다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끝나야 되는데 조금 더 할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독백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이랑 연결이 되니까 이걸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관한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은 소돔 성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크고 그 성읍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소돔 성의 부르짖음이란 어떠한 부르짖음일까요? 뭐겠어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기억해 보세요. 의와 공도가 시행되지 않는 땅,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은 땅,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는 땅, 나그네를 접대하지 않고 학대하는 땅, 그래서 그 소돔성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이걸 몰라서 내려온 게 아닌 거예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17절이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독백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독백으로 처리했어요.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이 의와 공도가 시행되지 않는 그 성읍의 일을 아브라함 너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할례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네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떠난 나그네들은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남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를 눈치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극진히 대접한 나그네들이 소돔을 향하여 떠났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단둘이 남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다음 주 설교로 이어지는데 여기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냐? 소돔성이 심판받게 된다는 눈치를 여기서 챈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만을 생각했던 이기주의자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할례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기주의적인 사람에서 바뀐 거예요.
이웃 성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물론 롯이 살아요, 조카가. 그렇지만 조카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조카. 무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는데 가까이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심판받는다는 그 말을 듣고 죽을 수도 있는데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중재자라 그래요. 중보자. 여러분 23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한 첫 번째 내용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당신의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한 당신의 말씀에 배치된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택한 이유가 나와 나의 후손들이 당신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소돔 땅에 있다면 그 사람이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게 하는 것은 당신이 말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할례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소돔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중보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나랑 관계 있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나랑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 몰라라 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웃 성읍 소돔성의 문제에 깊이 관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이웃은 죽여도 모르는 나그네였고요, 유황불의 심판을 목전에 둔 소돔 성읍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웃이 누구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죄악이 심한 소돔성에서 살기 힘들어 부르짖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며 늘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부르짖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이웃이 없습니까?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이 가정의 달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러한 날들을 제정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 이런 거예요. 5월이 가정의 달인데 5월이 그래서 행복하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5월 달을 지내면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일까요? 아버지들? 아니면 맞벌이하는 주부일까요? 아니면 오늘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이 힘들까요? 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이 되지 않아서 눈치 보며 사는 취업 준비생들일까요? 아니면 온몸 여기저기가 아프신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일까요? 가정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힘들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미 기억에서 다 사라져 없지만 제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아이 낳고 키울 때가 가장 힘들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주일날 가끔 이런 생각해요. 주일 예배에 나오기에 어린아이들 하나 둘 셋 이렇게 낳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할까? 애들 깨워야지.
세수시켜서 밥 먹이고 옷 입혀서 차에 태워서 교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과 싸우고, 교회에서 가장 힘든 세대는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세대예요. 물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30대, 40대의 부모들은 이것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못해도 제가 뭐라고 잘 말을 못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늘 박수치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교회까지 데리고 왔다 칩시다.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아이 때문에 못 드려요. 아이들 신경 쓰느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예배할 때까지 그 부모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지금도 유치부실에서 예배 드리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드리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만이라도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맡아주는 그러한 교회가 있으면 어떨까? 교회 가기만 하면 적어도 주일날은 우리 아이를 맡아주는 교회 선생님들, 교회 어른들이 있다면 나는 그런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만약 저에게 교회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아이를 맡아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돌보아주는 그러한 교회에 무조건 나가겠다. 그런. 왜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하나도 아니고 둘셋 이렇게 많이 낳으라고 그랬어? 조금만 낳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다른 사람이 좀 맡아주면 되잖아요.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안신년 때 그 교회는 그 교회 할머니들 어른들이 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 아이를 하나씩 다 태우고 교회 마당을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교회는 마당이 없어도 이것도 못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늘 그게 부러웠어요. 얼마나 좋을까. 저 부모들은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봉사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할례받은 사람은 내 이웃과 이웃 성읍과 나그네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관이교회가 할례받은 이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5월 마지막 가정의 달 5월 26일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할례받은 아브라함처럼 살아볼 수는 없을까? 주일학교 아이들, 갓난 아이들 오면 어른들이 좀 봐주세요. 유모차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그러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그 부모가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지. 구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구원받은 이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